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20장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멘. 본문이 참 짧죠,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우리 새삼 침례교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믿은 지 오래되시고 또 하나님 믿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살인하지 말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죠? 예? 뭐 이거는 가인처럼 아벨을 죽이려고 호신탐탐 기회를 노릴 때 마음에 소원은 내게 있지만 너는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악한 뜻을 가진 사람에게 이렇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 같은데, 과연 오늘 이 하나님이 더구나 이 말씀은 그런데 뭐 새삼 침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거든요. 뭐 이렇게 뭐 나쁜 사람들 뭐 감옥에 가서 이 말씀을 설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들이 한번 이렇게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그 차를 운전하고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참 모든 것들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도 오늘 오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셨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들이 성경 말씀에 이제 우리들에게 감사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감사하느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죠. 모든 걸 다 감사하라고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돈 못 벌 때는 감사를 못 하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들이 어떤 일들 내가 어떤 그 시험을 치는 게 합격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합격 못 했으면은 또 이제 감사를 못 하고, 근데 성경은 모든 것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말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한 거. 어떤 사람이 크게 실패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했어요. 왜 감사했느냐면 이 실패를 통해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그런 모습을 회개하고 내가 그런 떠났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이 실패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로 뭐가 필요한 거냐면 늘 감사하는 삶이 필요한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 향한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 감사가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한번 바꿔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살면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라, 이런 내용이에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라. 여러분, 이게 대인관계 계명 속에서 두 번째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인관계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이고, 다섯 번째부터 10계명까지가 이제 인간관계의 계명인데, 그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이 대인관계 계명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계명 다음에 곧바로 주어지는 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이란 말이죠. 두 번째로 강조되는 게,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이 세상 인생을 살아갈 때 너희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의 생명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답게 살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잘못 적용하는 걸 잠깐 한번 짚어보면은 전쟁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내리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전쟁을 해야만 돼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정말로 이런 사람들은 사형에 처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전쟁하지 마라, 어떤 적대국이 쳐들어와도 그냥 다 당할지언정 전쟁하지 마라, 전쟁하면서 사람 죽이지 마라, 그런 내용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재판장으로서 사형 선고를 내리지 마라 이런 내용도 아니에요. 그럼 이 내용은 뭐냐면은 그럼 이 내용이 또 하나 아닌 것은 뭐냐면, 실수에 의한 살인, 과실치사로 어떤 사람을 죽게 하는 일, 이런 것들도 예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예외라고 해서 내가 그냥 부주의하게 막 살다가 막 뭐 과실치사로 사람들을 이렇게 해하게 되는, 뭐 그렇게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은 도피성 제도가 있었거든요. 내가 뭐 이렇게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사람을 쳐서 죽게 했다든지,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했으면 그 가족들 보복하는 자가 보복을 하지 않도록 빨리 뭐냐면 도피성에 피해서 목숨을 보존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제도를 두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실수로 살인한 자를 보호해 주셨어요. 지켜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뭐 이렇게 실수나 과실치사에 의한 살인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 이런 내용도 아니에요. 네, 그러나 우리들은 물론 이렇게 실수해서 사람을 해치는 것들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도피성에 피했어도 뭐 했어요? 집으로 가족들에게는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항상 제한된 삶을 살아야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이 운전할 때, 건축 현장에서 위험이 있는 건축 현장에서 일할 때 철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공동체에 해가 되는 불법적인 살인을 하지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수년 전에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게 잘못된 것이면 아는데도 불구하고 해로운 것, 사람들에게 해로운 것인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여기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음식 장사를 하는데 사람들에게 이 음식이 해로운데도 불구하고 그 뭐예요?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장사를 한다. 이랬을 때 이런 것들이 또한 여기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오직 돈이 목적이 되는 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업을 해도 장사를 해도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업이나 장사도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뭐를 해야 돼요?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고 우리 모두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살아가는 것이 다른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의 긍정적인 뜻은 뭐냐면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라.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생명이 귀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 귀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계명, 10계명 속에서 사람의 생명, 너는 반드시 이 계명 기억하고 살아.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다 귀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생명도 귀한 거예요. 빼곡고 힘없는 사람들의 생명도 귀한 거예요. 고아의 생명도 귀한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로 몸을 많이 다쳐가지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몸이 정말로 이렇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생명도 귀한 거예요. 뇌성마비를 가진 사람들의 생명도 귀한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다 귀한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요 차등이 없어요. 예, 다 귀한 거고 천하보다 귀한 게 사람의 생명이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야 돼요. 사람의 생명이 무엇보다도 귀하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얼마만큼 귀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실 만큼 귀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이 사실을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면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뭐가 중요하냐 그럴 때 돈이 중요하다 그러거든요. 그럼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의 생명도 해할 수가 있는 세상에 우리들은 살거든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를, 돈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람의 생명이야. 이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필요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능력만 필요한 게 아니라 능력 위에 하나님의 희생까지 필요했어요. 그렇게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오늘날 끔찍한 살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오늘날에는 사람들의 생명을 경시하는, 하찮게 여기는 일들이 돈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명을, 그래서 뭐 살인 청부업자들, 뭐 돈 조금만 주면 대신 사람들을 죽여주는 그런 직업까지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직업까지도 있잖아요. 참 우리들이 사는 세상이 하나님에게서 참 많이 멀어지고 참 많이 험악해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속에서 좀 더 깊이 좀 들어가 보면 언제 살인하게 되느냐, 악한 뜻으로 살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착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언제 살인하게 되느냐, 원하지 않는데 언제 살인하게 되느냐, 살인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지나친 분노입니다. 분노. 화가 폭발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살인하게 되버리는 거예요. 착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도 여기에는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에 이제 그 예언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12 아들들, 하나님을 믿는 아들들인데 이 아들들이 어떻게 사람을 죽였어요? 분노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도 뭐예요? 분노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화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평소 화는 잘 내지만 뒤끝은 없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쥐는 뒤끝이 없어도 다른 사람들은 이미 상처 줄 대로 상처 주고, 그 다음에 마음에 어떤 사람들을 그냥 있는 대로 짓밟을 대로 짓밟아 놓고, 나는 뒤끝 없다. 자기는 뒤끝이 없을지 모르지만 뭐예요? 다른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죽는 경험을 했고, 뭐예요? 정말로 가슴 아픈 그런 경험을 했는데 언어로 간접살인을 해놓고 그래 놓고 나서 자기는 뒤끝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좀 화를 평소에 잘 내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적용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화를 내는 게 다른 사람을 화가 나가지고 말을 막 해버리는 이것이 그 듣는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구나. 그 영혼들을 죽일 수도 있구나. 서서히 죽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죽일 수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나는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쏟아버리고 그냥 뒤에는 뒤끝이 없어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꾸 화를 내는 게 내 자녀들에게 자꾸 막 화가 날 때 그냥 말을 막 퍼붓는 게 내 자녀들을 죽일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는 경쟁 사회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아요. 저와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아요. 별것이 아닌 것에도 분노를 느끼게 되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속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정말로 죄는 모양이라고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노를 많이 갖고 살 수가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사회에 나가보면 온갖 불의가 가득 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사회에서, 직장에서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 다 불의야. 다 악한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봐. 거기서 상처받고 나는 그런 것들을 폭발시키지 않지만 내 속에 자꾸 쌓이는 거야. 자꾸 쌓이는 거야.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보니까 성도들에게서 뭐예요? 불의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자꾸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잘 믿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뭐가 자꾸 쌓이는 거예요?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예.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리수거 하나 할 줄 모르는 거야? 이러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뭐 하나 이렇게 저기 버리게 되거나 그러면 왜 교회에서 와서까지 이런 거 하나 깨끗하게 제대로 버릴 줄 모르는 거야? 막 그냥 사람들을 막 정죄하는 거죠. 막. 예. 왜? 내가 하나님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상에서 사람들이 너무나 죄악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짓눌렸는데 교회에 와서까지 사람들에게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걸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막 그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꾸 뭐예요? 말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자꾸. 그것이 나도 모르게 자꾸 폭발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이 평소에 별것 아닌 것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평소에 별거 아닌 것에 내가 자꾸 분노를 느낀다고 한다면, 자꾸 화가 난다고 한다면 그거 방치하면 안 되고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돼. 그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분노가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해주세요. 분노가 내 인생을 지배하지 않게 해주세요. 분노가 내 마음을, 내 말을, 입술의 말을 다스리지 않게 해주세요. 분노가 나를 다스리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우리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분노를 느낄 수 있잖아요. 그 분노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쏟아놔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어떤 뭐 집안의 누구라든지 교회의 누구라든지 뭐 누구 직장의 누구라든지 어떤 분노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쏟아놔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쏟아놓으면 사람들은 다 못 받아주니까 하나님께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쏟아놓으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치유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것을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 분노가 내 인생을 지배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줄 아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노가 내 인생을 지배하지 않게 해야 돼요. 이거를 해소해야 돼요. 이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쏟아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그런 것들이, 그래서 내 인생에 여러분,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걸 보면서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도 순간적으로 그런 것들이 잠깐 일어난다 하더라도 해소할 줄 아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분노에 내 삶이 이끌려가지 않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언제 사람들이 살인을 하게 되냐면 시기와 질투가 있을 때 살인하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다가 죽이려고 했죠. 그러다가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시기해서 십자가에 넘겨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지요. 가장 믿음이 있었던 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당시 가장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죽입니까? 여러분,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게 됐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잘 믿으면서 시기를 버리지 못하고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도 비교를 자꾸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어떤 일을 더 하면은 내가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야. 막 끌어내려야만 돼. 그래서 그냥 은근히 다른 사람들, 그 사람이 없을 때,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은근히 그 사람의 약점을 이렇게 끌어내면서 얘기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트집 잡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은혜 받아서 헌신을 하면 박수 쳐줘야지. 박수 쳐주고 고맙다고, 잘한다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유, 저거 이제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구원받고 이제 열심히 되는구나. 나도 그랬어. 나도 과거에 나도 그랬어. 근데 조금 있어봐 온갖 상처받고 너도 이제 기죽게 될 거야. 이러면 되겠어요?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런 죄성이 여전히 살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떤 사람이 은혜 받고 구원받고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 저 사람이 정말 은혜를 더하셔서 정말로 이렇게 봉사하다 보면 사람들이 한두 마디에 또 상처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행동들의 상처를 받게 될 텐데, 하나님 그 시험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정말 열심히 하면서 오히려 다른 많은 성도들에게 거룩한 도전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 형제를, 저 자매를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이 자꾸 기도해주고 축복해 줘야지요. 만약에 내가 열심히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서 봉사하다가 여러 사람들의 말과 여러 가지 행동들에 내가 상처받고 내가 기가 꺾여서 내가 더 이상 기쁨으로 봉사하는 것들이 식어버렸다면, 그런 내 자신이 안타깝고 다른 사람이 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사람도 나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다시금 구원의 그 은혜가 회복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들이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만약에 시기와 질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는데 우리들이 사람들을 축복하기보다는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자꾸 뭐 이렇게 험담하는 말을 하고 안 좋은 말을 하고 끄집어 내리는 말을 하고 자꾸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대상으로, 축복의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요, 축복의 통로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곁에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새삼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존귀한 존재고, 여러분들이 존귀 여기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미워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는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주신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자꾸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믿으면서 좁은 세계에 자꾸 갇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살인하지 말지니라라는 이 말,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내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도 포함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죽으실 정도로 여러분은 귀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이 말씀에는 이렇게 적용을 해야 돼요. 내가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가난해도, 내가 비록 정말로 어떤 뭐 이렇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장하고 불의한 시절을 보냈어도, 내가 좀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많이 가지지 못했어도,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독생자를 대신 죽게 하셨어요. 이 사실을 우리들이 깨닫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자살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자살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는요, 노인들의 자살, 청소년들의 자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1위라고 그러잖아요. 최고 수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자살의 악한 영이 우리 한국 땅에서 떠나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살할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로 살라고. 그런 말이 있어요. 자살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자살 거꾸로 하면 살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꾸로 하면 살자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자살을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자살은 쉬운 겁니까? 자살이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자살할 얼마나 큰 용기가 있어야 자살을 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할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 용기를 가지고 이런 결심이 필요하죠. 내가 좀 하나님 앞에 한번 제대로 믿어보자, 제대로 살아보자, 이런 결심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자살하면 안 되는 줄 아세요? 두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내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자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도 그 사람들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하나, 여러분, 왜 자살을 하면 안 되는 줄 아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고 한다면 자살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으니 자살해버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큰 문제 앞에 직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자살을 해버리면 그 사람이 괴로웠던 문제들은요, 그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이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짐으로 남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들이 결코 자살은 좋은 해결책이 아니다, 가장 나쁜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여러분 내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데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 가지 더요, 낙태하는 문제. 어떤 사람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는 인간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시편 139편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잉태된 아기도 하나님 앞에 귀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정말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이 낙태 문제까지도 우리들이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한 가지 더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뭐가 살인이라고요? 미워하는 게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그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이제 5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예수님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락하라,
라가는 히브리 사람들의 욕설입니다.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 바보, 이렇게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가지고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형제에게 화를 내도 심판을 받고 욕설을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화를 내고 욕설을 퍼붓는 것도 뭐랑 연결시켰느냐면요, 살인하는 거랑 연결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연결시키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를 긍정적으로 어디에다가 연결시키냐면,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여기서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드리는 일을 멈추고 중단하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다음에, 화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이제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제사를 드리다 말고 어떤 내 형제와 불화한 거, 화목하지 못한 게 생각나면 예배를 멈추고 예배를 다 드린 다음에, 예배를 다 폐기도까지 하고 예배를 다 드린 다음에 가서 화해를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요, 예배 멈추고, 그러니까 불화한 가운데 예배 드리지 말고 예배 멈추고 가서 먼저 화해한 다음에, 화목한 다음에, 화목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나머지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화한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것보다 화목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예수님은 어떻게 적용시키냐면은 형제와 화목해라, 형제와 화평해라, 형제와 화해해라, 여기에다가 예수님께서는 적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막힌 담을 허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죄로 인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담들을 다 허물어서 하나님과 사람들로 화목하게 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 중에 가장 크고 대표되는 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막힌 담인데, 그 막힌 담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허물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죽은 거죠?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다 갈라지고, 이래서 갈라지고 저래서 갈라지고 이래서 나눠지고 저래서 나눠진 것들을 뭐 하기 위해서요? 다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했어요.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과 화목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너는 하나님과 화목됐고, 그리고 하나님은 너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된 나에게 하나님이 직책을 주셨는데, 무슨 직책을 주냐면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든지 화평케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의 8복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 이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예수님, 신약에 와서 예수님에게 이르러서 예수님의 말씀으로는 뭘로 이어지냐면요, 화목케 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연결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새삼 침례 교회 안에서 여러분 때문에 성도들이 자꾸 뭐가 돼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들에게 다른 점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냥 사람들의 색깔도 다르고 뭐 신앙의 모양도 다르고 뭐 얼마나 다른 점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 모든 것들이 십자가로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그러니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다른 점을 보면서 너는 나랑 이것이 달라, 너는 나랑 이것이 달라, 너는 나랑 이것이 달라,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로 우리들이 이렇게 다른 우리들도 십자가로 하나 될 수 있어. 이렇게 다른 우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히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할 수 있어. 그런 길들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사람의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다른 어떤 돈보다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의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살라는 그런 말씀이고, 이 말씀을 예수님은 결국 어디에다 적용시켰냐면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면서 살아라. 여기에다가 그냥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 나는 사람을 살인하지 않았어, 여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랬으니 너는 열심히 화평케 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목케 하는 삶을 힘써 살아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들을 화목케 하게 하는, 정말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뭐든지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구원의 도와,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이 이제는 사람과 사람 수많은 것들로 갈라지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이런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내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